우리 크게 한번 아멘으로 영광 돌리서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듭시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룹입니다. 가정이 건전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반면에 가정이 병들면 이 세상이 병들어갑니다. 가정들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가정의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본질을 상실하면 어느 누구의 가정이라도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귀한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네 가정에 마귀가 지배하면 그 가정은 무질서해지고 혼돈해지고 다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가정이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먼저 질서가 세워집니다. 부모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아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자식이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지냅니다. 그럼으로써 조화를 잘 이루어짐으로써 그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네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여러분 조건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미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기름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볼 때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내 자신이 미흡다는 거예요. 왜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왜 내가 사는 것이 미흡고 해 아래서 하는 내게 괴로움이요 다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름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여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로하다가 60세에 세상을 마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볼고 즐겁게 살아볼까 하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냅니다. 과수원을 만들기도 해봅니다. 연못을 만들기도 합니다. 노비를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합니다. 소와 양떼를 소유를 많이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도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왕보다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해요. 눈을 보고 좋은 것이면 다 가져보고 맛보고 자기 마음에 즐거운 것을 주는 것은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자기를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즐기는 대로 해답해 보았어도 전부 쓸데가 없고 헛된 짓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가슴 아픈 가정의 실패를 통하여 주는 아픔이었습니다. 가정은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솔로몬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인 대로 들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운데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첩과 섭끼리 서로 이기하고 시기하여 싸움이 자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살라고 가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에게 양육하고 자녀를 번성하고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아담과 화해를 위하여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화해의 가정은 천국과 비슷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보면은 황금, 금,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 강물이 그곳에 흐릅니다. 각종 과일과 부족함이 없게 하며 염려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범함으로 천국 가정이 지옥으로 변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더 가져보고 더 누려보고 더 맛보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좋은 환경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요, 부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가, 그 여자가
내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여러분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선악을 따먹은 책임을 하나님과 그 여자에게 돌리고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합니다.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 사랑과 신뢰가 완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정이 지옥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여건을 우리 조그만한 욕심과 남에게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 전감으로써 지옥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자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부부는 일남일녀입니다. 일부 일처인데 솔로몬은 첩들을 몇 명이 뒀습니까? 1000명을 뒀어요. 1000명을. 1000명이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맛보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혼자 즐기지 말고 아내와 함께 즐겨 살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은 가정이 이기적이에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이익이 있고 자기만 좋으면 부부도 남편도 소용없습니다. 아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도. 보니까 요새는 남편이 강아지보다 못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운 강아지보다 못한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고통의 값을 치르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지위나 재산이나 인기, 많은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느냐 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서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사님을 어떻게 기쁘고 교회들을 기쁘게 해줄까? 그래야 그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됨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십시다.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크게 읽으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링컨이는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말. 남자 40이 되면 자기 얼굴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 가정이 안전한가?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왕따 돌리고 있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과 고민이 있으면 심령이 상할 뿐 아니라 뼈가 마르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메이크업을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다. 아멘. 잔치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 집은 항상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즐겁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좀 부족한 것 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단점을 가지고 말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왜 가정을 등지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서로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줄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때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해서 그는 부귀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 향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향락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술로 낙을 누리는 사람들 보세요. 술을 마실 때는 잠깐 기쁨이 있어요. 그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세상 향락을 즐거움을 주듯 잠시뿐이고 엄청난 고난을 가져옵니다. 세상 것들을 절대로 인간적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잠시 즐거움을 주되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이 많아 있어도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제발 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천국, 하나님 주신 복을 영원히 자손 때까지 수천 대까지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해요. 첫째가 뭐냐? 오늘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법리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 들지 얼마 되겠어요? 100년 되기라고 같이 당신과 나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살자고 다짐하고 명세하고 서약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헤어지는 것이 이별이에요. 다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행복의 가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나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라.
가산이 적어도, 수입이 적어도, 버는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부하고 번는 것보다, 많은 물질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신앙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뜨거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미워해요. 악을.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고, 잠언서 1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다.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해서 기뻐하시고,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자녀들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소원이 잘 되요, 잘 되게 만들어주셔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환난에 다 건져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128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부와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요 금과 은이요 돌처럼 돌. 기린 돌보다 더 흔하다겠어요, 은과 금이. 그는요 자기 침대만으로도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벽뿐 아니라요. 자기 집을 지을 때 14년을 지었어요. 14년 동안을 자기 집을.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결론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번 답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잘 됩니다.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한 영혼을 사망에도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를 살리신다. 기근이네. 이렇게 코로나19를 말미암아 기근이 올 때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이었잖아요. 교동문. 오늘 시편 33편 교동문이었잖아요. 뭐라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돈 그거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일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함으로
천사를 명에 둘러 진치고 기근 데에 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축복의 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한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잊지 말고 할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알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하는 것이고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찐 소는 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소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마음이 즐거워야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잣집에 이런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쉬는 것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채소를 먹으면서 사는 것은 가난한 가족일자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생활을 이루려면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답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기심이 다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복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의 모약이요, 사랑한 만큼 행복이 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다른과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이지, 부모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잘 돼요? 아내의 희생이 있으므로 남편이 잘 되고요, 남편의 희생이 있으므로 아내가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내라도 남편이 천하게 여기고 말 함부로 하면 천한 여자가 되고 불행한 여자 돼요. 남편, 여자, 아내가 뭐 때문에 옵니까? 시집 와서 빨래해 주지요, 밥 해 주지요, 따나면 애기 나서 애기 키지요, 입도 다 하지요. 얼마나. 어느 날 새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싸움해서, 그래서 아내가 친정으로 집에 갔어요. 말도 않고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이거 젊은 거 한번 내가 뜯어 고치야겠다 하고 연락도 않고 있었어요. 친정에 집을 가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눈물 빨면
그래, 힘들지. 좀 쉬었다 집을 가거나. 한 3일 동안 쉬고 나니까 아버지가 밤새도록 손에서 손을 맨두칼로 짜고 피로 글을 씁니다. 편지를 한 장 써요. 뭐라고 써요? 취급취. 그 글자를 쓰고 편지를 딱 쓰면서 딸에게, 야, 이놈 너 집에 가서 남편이 아무나지 말고 이런 갖다 주어라.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아버지가 준 편지를 건넵니다. 남편이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취급지. 잘못 건면 깨진다. 아무리 귀한 것도 깨진다.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 취급지야. 조심히 다뤄라. 남편이 그 편지를 보고 웅웅 웁니다. 그래 취급지야. 내가 잘 돌보고 잘 갖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내도 남편이 천하게 여기면 천한 여자 돼요. 훌륭한 아무리 남편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천한 자가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참 무능해요. 밥만 먹으면 잠만 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칼을 쓰고 길을 떠나가면서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저 무능한 저 병신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시장에서 만납니다. 병신 왔는가? 병신 잘 있었어? 아내가 찍었어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병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라 다음날 5일장인데도 또 가는데 남편이 아이고 선비님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먼저 가십시오. 선비님 하십시오 합니다.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남편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선비님 오셨습니까? 선비님 뭐 사러 오셨습니까? 항아에 애지만은 내 아내 내 남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랑하겠어요? 희생에 대한 만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례행하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리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희생만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관과 서로 사랑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에 아끼지 마십시오. 아내에 대한 칭찬, 남편에 대한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여러분 남편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헛눈 팔면 큰일 납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속상해 전 남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죽어버릴 수는 없어. 없었으면 참 편하겠다고. 남편이 길을 가다가 사고나 죽었어요. 좋을까요? 시신 붙잡고 아내가 속세기도 좋으니 살아있기만 하더라. 속세기도 좋으니 좀 살아있기만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노래 있는 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녀들이 오늘 본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부부로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 대대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이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야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이에요. 보기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번영하고 축복된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